생각하는 사람의 조각품을 가만히 보면 의외로 까다로운 모습입니다. 오른쪽 발꿈치를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고 그리고 허리를 비틀어서 구부렸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는 뭔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원래 단테의 신곡에 영향을 받은 로댕이 만든 작품인데 원제는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 고민, 갈등, 번민 이런 것을 표현한 작품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민 없이 그리고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무슨 고민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우리는 한 시간도 걱정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인생의 깊은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먼저 우리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사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배운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사람을 유대인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국회의원쯤 되었을 것이다.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요, 지도층 인사요, 젊은 관료요, 나름대로 출세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자신에게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름대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동료 바리새인하고도 나누었던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유대인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뚜렷했던 사람, 그리고 출세한 관료,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람이 왜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바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요소인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만이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목말라 하는 존재인 것이지, 아무리 머리 좋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갈급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어느 날 교회에 참석했다고 합시다. 그 강아지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찬송을 부를 때 멍멍 짖어대고, 한 주간 지나간 후에 주일날이 되자 주인님 예배당 갑시다 그러면서 주인 보고 예배당 가자고 끌고 가는 강아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가 채워질 수 있을까? 정답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아시고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직설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특별히 강조할 때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슨 뜻일까? 성령은 알겠는데 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분은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분은 물이라는 것은 육적인 태어남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은 동일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고,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태어남. 육으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사람들이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람, 바람은 볼 수 없지만은 실제 하는 것이 바람. 그래서 성령도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불어올지, 언제 나타날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지만은 바람이라는 것이 실제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 바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니고데모는 영적인 목마름을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예수님 앞에 와서 처음 듣게 된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지만은 처음 들어본 사람은 어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다는 말이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육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출애굽 광야 시대의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놋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놋뱀을 바라본다고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분에게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 성령의 감동,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만남의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듭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사건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죠. 더하여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겠습니다라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 의지적인 결단, 거기에 더하여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수용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내 속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적인 체험, 성령의 역사, 이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삼일체론적으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동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게 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격,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이 감격,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내 심령 속에서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고 내 속에는 나라는 이기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삼일체론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삼일체론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것을 가리켜 거듭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는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 초반부터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를 영접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것, 거듭나는 것 1장부터 초반부터 유달리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사건, 내적인 변화, 주인이 바뀌는 사건, 이것이 필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거듭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도 방황하다가 일생이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번 주에 멕시코까지 가서 교회를 헌당하는 이유도 세상의 모든 사람도 예수를 들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할 때 인생의 방향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자기가 중3 때 교회 나가면 여자친구 사귄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강화도에서 4박 5일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억지로 참석했다가 마지막 4박 5일 밤이 되었을 때, 그날따라 전도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콱 꽂히면서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날따라 졸리지도 않고 말씀이 다 수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 학생이 기도를 해보질 않아서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터지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무릎 꿇어 성령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가 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전도사님이 해주신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상하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마음 심령 속에 콱 꽂히면서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죄가 기억나기 시작하고 지나간 날들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소리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수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 새벽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할 때 누렸던 은혜 감격,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갈급함이 온전히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